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죠. 저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랬거든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그 앞에 29절과 30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요 영화롭게 함을 이미 입었은즉 이 말이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영화롭다 함을 얻은 자입니다. 앞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자인 거예요. 그런즉 여기에 다 해당이 되십니까? 해당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영화롭게 함을 얻었다 하는 그 일은 그 앞에 2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고 의롭다 함을 입고 영화롭게 함을 입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것이고 그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영화로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었는데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셔야 돼요. 누가 나를 해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넘어져요. 대적할 자가 없는데 해할 자가 없는데 왜 넘어지느냐?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데 내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내 것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에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단 하나 독생자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 놓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영어로는요, 킹제임스 버전에 freely give us라 그래요. 무료로, 값없이 우리한테 그냥 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롭음을 얻었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얻었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다 입고 그래서 그분이 가진 모든 영화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주시는데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미 받은 겁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믿으면 이미 내가 그걸 다 받았으면 다 받았기 때문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를 고발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넌 죄인이잖아. 너 이거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참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여기서 무엇이 중요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속한 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하나님 것이라고 택했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건드릴 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택함을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입은 자예요. 기도할 때 주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건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을 좀 입을까가 아니라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입은 거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셔서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데 누구도 그것을 정죄하고 빼앗아갈 자가 없는데 마귀는 찔러보는 거예요. 이런 죄 졌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열심히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네가 이런 죄 졌잖아.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도말하셨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다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입으로 내가 그것을 말할 때 그 말이 마음에서 믿지 않고 헛소리면 소용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선포를 해버리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도 내 마음에서 그게 확실하게 믿음이 생겨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버리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하면 그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정죄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정죄받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받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렸나이다. 계속 중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나이다. 내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들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이거를 계속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땅에서 열심히 나는 죄인이야. 그러고 있다면, 정죄받고 참소받고 넘어져 있다면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있는 건 다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나는 이렇게 모자라. 계속 움츠러들고 좌절하고 한없이 꺼져들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영화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되어진 사람은 누가 그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죄 없다,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의롭다, 내 모든 험화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어요. 우리가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가 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해서 아직은 온전치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영화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대적할 자도 없는 겁니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나를 정죄할 자가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노력을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면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순교를 각오하면서 가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갑자기 2019년과 2020년은 너무나 바뀌었어요. 2021년은 더 바뀔 거거든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너무나 빨리 급하게 뭔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핍박을 받을 거거든요. 또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 핍박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오겠어요?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성경책을 갖고 다닐 수 없는 기근의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를 산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준비돼야 될 때예요. 제가 그랬죠.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할 만큼 확고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확고한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준 장소가 십자가 위에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렇게 확증을 받은 사람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해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로부터 8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먹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화로운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그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흘리신 피와 그 찢으신 살을 먹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계속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리고 살이 찢기시면서 당신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요. 그 말을 먹었으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는 거. 그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을 가진 분이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그 말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먹었으면 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의 안에 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생명이 그에게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으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젖붙임을 받았으면 그 진액을 잘 받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가지가 말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라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러면 예수님과 접목이 되어져서 연합이 잘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구하는 것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입은 자가 되어질 때 같이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한 몸으로 자꾸 지어지는 거, 형상으로 입어지는 거, 이게 함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노력해서 형상이 되어지고 혼자 노력해서 구원이 있고 혼자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두가 맏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너희 모두가 그의 형제가 되어지고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십자가의 계명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함께 형상을 입어져 가야 돼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함께 잘 이루어갈 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건 십자가에 내가 죽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거 끊임없이 여러분 선포하시고 시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어.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영화로운 자야. 마귀가 나를 속이고 속살대고 참소하고 정죄하려고 들면 내치셔야 해요. 두려움이 올 때 한마디로 내치셔야 돼요. 나는 두렵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환난이 오거나 적신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칼이 오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해하리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도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어떻게 안에 있어요?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먹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먹은 것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나와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원하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슨 열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열매, 예수님의 의를 가진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광의 열매, 그거 맺게 하려고, 그걸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거, 그게 뭐냐? 12절,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까 제가 14절에 그랬는데 16절이네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하신 이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항상 있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항상 열매가 있으려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었다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의로워지지 않아요. 영화로우려고 노력한다고 영화로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에요. 아주 뼛속 깊이 죄의 뿌리 속에서 태어났고 죄인이에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고요. 생각하고 행하고자 마음을 품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악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행하는 악을 듣습니다. 봅니다. 근데 그게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악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내 악이 똑같이 있는데 다만 내가 이성이 좀 더 강해서 노력해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삐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삐 풀린 망아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고삐를 딱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맘대로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감정을 딱 붙잡으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감정을 붙잡을 힘이 없으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널뛰듯이 뛰어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슬퍼하고 싶으면 슬퍼하고 감정 기복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추듯이 널뛰는 거, 이건 뭐예요? 고삐 풀린 망아진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있으면서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미움이 올라올 때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랬지? 딱 붙잡잖아요. 분노가 올라갈 때 분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붙잡잖아요. 이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누구는 됐고 나는 아니게라가 아니라요. 우리는 모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환란이 왔을 때 넘어져. 적신이 왔을 때 넘어져. 칼이 왔을 때 넘어져.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짐승의 표를 받는 날이 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알아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언제 내가 예수님 버릴지 모릅니다. 3년 공생애를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가롯 유다도 예수님 배반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면전에서 얼굴 못 봤어요. 복음으로 들었을 뿐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붙잡힌 바 되지 않으시면,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무엇을 택할지 모릅니다. 그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배도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복음이 십자가 복음 이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러셨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WCC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기 심령의 정욕이 죽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한순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싸우게 하시는 거가 은혜입니다. 육체의 나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서 무엇으로 이기느냐?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나는 영화로움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매일같이 선포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확인하고 매일같이 경험하고 무엇으로 경험하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알 수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해도 그 말을 수없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듣는데도 정말 주님 나 사랑하시는가?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성령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까 꺼이꺼이 울면서 아버지 그 사랑 버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당신만이 가지신 그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는지, 이걸 내가 입었는지조차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참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무엇으로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이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대요. 근데 인간이 그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배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도하고 세상의 육기의 것을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육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우리 육신의 사람은 육의 것이 있어야 되고 육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주님 그러셨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미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그 의와 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라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으러 끌려가는 양같이 그런 식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텐데 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요동치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할 마음 갖기만 한다면 죽기를 작정한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감당 못하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간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누가 나를 참소해도 누가 나를 정죄해도 눈 하나 껌뻑 안 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분이 나랑 함께 한다는데 아버지는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려고 작정하신 이 작정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와 함께? 믿는 자와 함께.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세상은 불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일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에 그런즉 이 일을 위하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부족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의로 무엇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거 당연한 거예요. 난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의롭다고 스스로 높아지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오셨어요.
성령님 내게 오셨고 성령님 내게 임하시기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성령님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지혜로 해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의로운 자예요. 그 의로 나가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영화로운 자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누구도 끊을 자가 없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열심히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구하셔야 하고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열심히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느 날인가 양의 모습으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일이에요. 우리가 깨어져 있지 않다면 분별 못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 앞에 경험한 바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로 그 사랑을 느끼고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가슴 치고 애통하면서 그 사랑 앞에 내가 너무나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요. 너무 그 사랑을 외면하고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만신창이가 되고 뭔가 지금도 내가 하려고 들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냥 그 사랑하심을 그냥 받으세요. freely, 값없이 그냥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시면서 매일 일어나시고 싸우시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